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짚어봤습니다. 필리핀에서 문화 공연을 하며 사역하는 헤리티지 선교회가 창립 5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독일 분단과 통일을 상징하는 도시 베를린에서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통일 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그 캠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회가 성경의 시글락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 성경 역사를 증명해 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이용 장애, 즉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게임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술이나 마약처럼 섭취 중독을 인정해오던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번에는 게임 같은 행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게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보다 우선시할 때,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도 그만둘 수 없을 경우 등을 게임 중독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소 12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거나 증상이 심각하면 1년이 안 돼도 게임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계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게임 중독 질병 분류가 게임 산업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비약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이 질병 코드에 등재됐지만 주류 산업과 사행 산업이 망하지 않았듯이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등재가 게임 산업을 붕괴시킨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다음 세대를 올바로 교육하고 게임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게임 중독은 신체 건강이나 사회성 저하, 학교 생활의 부적응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은 만큼 교회 학교에서 성경적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경 본과 안에 반드시 중독 문제를 포함을 시켜서 성경과 중독과의 관계, 또 중독이 미치는 어떤 영적인 또 폐해 이런 것들을 익히도록 해서 최소한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만은 게임 중독을 비롯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 순수익의 0.5%를 게임 중독을 치유하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국가 기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유, 재활을 위한 그런 안전장치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을 모아야 되겠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게임 중독 예방 치유법 미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필리핀 청년들을 키워 문화예술 선교의 주역으로 양육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사역한 지 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라고 하는데요. 창립 5주년 기념 행사 현장을 필리핀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뮤지컬과 난타 등 문화사역을 통해 선교를 펼치는 필리핀 헤리티지 선교회가 설립 5주년을 기념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소수의 필리핀 청년들로 시작된 헤리티지 선교는 현재 20여 명의 현지인이 동역하며 한인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아이들에게는 차비도 줄 수 없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우리 함께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마음으로 모인 그런 단체입니다. 헤리티지 성교회는 매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의 부활과 탄생을 주제로 2차례 정기 공연을 진행합니다. 또한 매년 10여 차례 교회나 선교지에서 요청하는 공연을 소화하며 사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모인 신구 회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께 사역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I really thank the Lord. He's our guidance. Why we were able to celebrate our 5th year. So I give God the glory. At para din po sa aming mga members ay patuloy na magpagamit sa Panginoon. Nagpapasalamat kami sapagkat ang mga opportunities na ito ay pinagkaloob sa amin at ibabalik namin ang lahat na ito para sa Kanya. It's really overwhelming to see the old members because I'm the new member here. So it's really overwhelming for me to see them participating and see them grow in Christ, not only in their talents but also to grow in their spiritual life. 현재 헤리티지 성교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완성도 있는 공연을 선보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발전적인 사역을 위해 현지인을 통한 자립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헤리티지가 공연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 장비들이 구입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자립하여서 스스로 필리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리핀 청년들을 통해 펼쳐지는 문화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가비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독일 통일의 서막을 알렸던 베를린 장벽 붕괴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선교단체가 베를린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독일 통일과 동소냉전 시대의 종말을 알렸던 베를린 장벽 붕괴. 유럽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베를린 장벽 붕괴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한인 선교단체 하심은 독일 통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베를린에서 제4회 통일비전 캠프를 열었습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7박 8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동소독 출신의 인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리스 트럼프 전 주북한 독일 대사는 자신의 대사 시절 경험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Hatte ich aber als Botschafterin in meinen 3,5 Jahren in Nordkorea die große Chance, sehr, sehr viel im Land herumzureisen und eben nicht nur Pyongyang und das Leben dort kennenzulernen, sondern auch wirklich in entlegene Dörfer zu gehen und dort mit Menschen zu sprechen. 통일비전 캠프는 한인 디아스포라, 현지 유학생 및 통일의 비전을 품고 한국에서 찾아온 청년들이 미래 한반도의 통일을 구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통일관을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을 꿈꾸는 수많은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 땅에 와서 독일의 통일을 듣고 보고 배워서 다음 세대의 통일을 열어가는 통일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독일 통일의 불씨가 되었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를 방문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독 청년들의 자세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때 통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기도와 촛불로 준비했던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와 촛불을 함께 가지고 어떤 거를 준비할 수 있을까.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옮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이번 통일비전 캠프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번 주에 이스라엘 고고학회가 시글락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글락은 성경에 언급된 도시인데요. 기존에도 시글락으로 추정되는 장소들이 여러 곳 있었지만 내세울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공개한 곳은 기존의 추정 장소들과는 달리 발굴 내용과 지정학적 위치가 성경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스라엘 명영주 통신원입니다. 이스라엘 중서부 도시 기럇가 근처에서 성경이 시글락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키르벳 에르라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히브리 대학교 요셉 가르핑겔 교수와 이스라엘 고고학회 사르 가놀, 호주 시드니 맥쿼리 대학교 카일 박사팀이 함께 2015년부터 7차례 발굴을 진행했고 발굴된 유물들과 지정학적 위치를 토대로 연구 분석한 결과 이곳이 시글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So all the other sites that have been proposed as Ziklag, an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them, either don't have the same chronological sequence archaeologically, they don't have a destruction level, or they're too far west or too far south to fit with the details from the biblical text.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신했을 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얻은 도시로 이후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재물과 가족들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곳이기도 합니다. 키르벳 에르라이에서는 기원전 12에서 11세기경의 블레셋 마을과 기원전 10세기경의 다윗 왕국 유적이 동시에 발견돼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했다는 성경 이야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Most of this area was occupied in the 12th and 11th centuries BC, and we found here Philistine pottery. So this was a site belonged probably to Achish, the king of Gath, and we have a level from the time of David. 요셉 가르핑겔 교수는 키르벳 키아파라고 불리는 성경의 샤아라임을 발굴해내 다윗 왕이 실존 인물인 것과 유다 왕국의 범위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키르벳 에르라이에서는 키르벳 키아파에서 발굴된 용기들과 형태가 같은 도자기 용기가 100여 개 가까이 발견돼 이곳 역시 다윗 왕국의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발견된 다윗 시대 때 유적을 통해서 다윗의 영향권이 요 라기스 근처 또 이제 아스글론 인근까지 이제 펼쳐져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학적인 이제 유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켈론의 블레셋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의 유전자가 유럽 그리스 민족의 유전자와 같다는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블레셋 민족이 유럽에서 건너와 정착했다는 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단어는 성지 지명들 중 유일하게 인도 유럽어로서 블레셋 민족이 비어있는 땅에 정착해 이름 붙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Ashkelon, Ashdod, Gaza, Ekron, Gath, these are Semitic names. So they were Canaanite cities and they became Philistine. Ziklag is a very strange name. It's not Semitic. They came to this place. There was no Canaanite site here, so they built it and they gave it a name. So in order for a place to be called Ziklag, you should not have Canaanite level under. And this site is perfect. We don't have Canaanite. 해가 거듭될수록 많아지는 고고학 발견들은 구약 성경에 언급된 많은 인물들과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Seeing the archaeology and trying to make the two of them talk in a responsible way is just enjoyable. 이스라엘 키르벳 에르라이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장소로 알려진 요르단강을 방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요르단강 주변인 이곳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스라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Because it's my dream and Jesus was baptized here and we were blessed. I feel like I birthed again because Jesus was baptized here. 카스르 엘 야허드로 불리는 이곳은 이스라엘이 크리스천 순례자들을 위해 개발한 곳입니다. 매년 7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갑니다. 물론 아직까지 카스르 엘 야허드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강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 이곳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Read the Bible, I preach the Bible, and for us to be here and actually experience it firsthand, it sort of underscores and affirms what they hear week after week as we present God's word to the people. 몇몇 사람들은 카스르 엘 야허드가 선지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르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지나간 지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행 가이드인 벤 데비 카트리엘은 카스르 엘 야허드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리고 성으로 향하던 중 지난 곳이라고 추측합니다. There are passages on the Jordan, places that are easier to pass. That never changes. That's topography. But except that, we have Jericho. That is no argument about
location of Jericho. Come, make this part of your plans because this will enrich your faith and deepen your devotion to Jesus, which is what it's all about.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이 카스르 엘 야호드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서예협회가 회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 전람회와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전시의 개회예배 설교자로 나선 사랑샘교회 신용만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내면을 서예 작품으로 표현하고 작품으로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서예협회 윤학상 회장은 서예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입선 53명, 특선 28명, 우수상 2명이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기독교 서예상은 대성교회 한희숙 권사가 수상했습니다. 한 권사는 한국기독교 서예협회 초대 작가이자 부회장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과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한국기독교 서예협회 회원들의 작품과 함께 전람회에 참가한 작품들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가 킹덤처치 연구소 소장 이종필 목사를 초청해 킹덤처치 세우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지역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틀 동안 열린 이번 세미나는 킹덤처치의 이론과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신학, 하나님 나라의 성경 관통과 제자 훈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킹덤처치 연구소 소장 이종필 목사는 성도들에게 당장의 종교적인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핵심 개념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성경적 세계관을 주입하며 양육하는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 확고해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총회 서남아시아 필리핀 선교사 대회가 마닐라 제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백석 대신 부총회장 류춘배 목사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 분명히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귀한 지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이 되시고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선교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필리핀 대통령 종교자문위원회 축사와 필리핀 한국선교사 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낙태를 후회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21주차에 낙태를 했다고 밝힌 로라 맨은 임신 상담을 할 당시에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택은 낙태였다며 너무 두려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혔습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영국 생명권은 낙태를 경험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다면서 자신의 아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주지 않는 낙태 시술업체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NGO 다일 공동체가 바퍼운동본부 재건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다일 공동체는 바퍼운동본부는 31년 동안 가난한 이웃들에게 한 그릇의 나눔을 실천해왔지만 이웃들의 고령화와 인근 지역 재개발로 고립되고 있다면서 바퍼는 고독한 어르신들의 집이자 공동체, 가족이라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또 재건축을 통해 무료 급식 사역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와 문화, 여가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명운동에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880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3월 미국으로 유학 온 중국인 수가 2% 줄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한 건 2009년 이후 처음인데요. AFP 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국인들이 미국 대신 유학 갈 다른 나라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소형 항공기로 코카인을 몰래 반출하려던 마약 밀매 조직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경찰과 공군은 소형 항공기를 고속도로에 강제로 착륙하게 한 뒤 코카인 450kg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카를로스 우르수아 재무장관이 갑작스럽게 사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르수아 재무장관은 현 정부가 일부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한 근거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재무차관을 신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호주에서 수입한 200톤이 넘는 폐종이를 되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종이 가운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섞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관계자는 유해 폐기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사망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람 장관은 입법해서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럴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안 사망 선고가 완전한 철회를 뜻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통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탈레반 측은 민간인이 한 명이라도 살상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는데요. 양측은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조치로 나이가 많거나 병에 걸린 포로들을 석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이클론과 폭염 등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 수가 2,4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인도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바불 스푸리오 국무장관은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기후변화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인 이슈 시간입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성경 교육을 펼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과테말라인데요. 특히 한인 목회자가 교육한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과테말라 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 한재홍 회장을 김동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과테말라 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년 전부터 이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과테말라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이 어떻게 지금 교육되고 있습니까? 선교사님에 의해서 토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공립학교 학생들이 변화받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부교육청장이 자기 산하 700학교 40만 명 유치원에 중학교까지 내놓고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해서 한 2년 지났는데 2년 전에 과테말라 문교부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해달라. 근데 그 학생 수가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3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11,000명의 교사를 훈련시켜서 200학교에서 15만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하면 인구 절반 이상이 카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역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인구는 1,800만 명인데 카톨릭이 60%죠.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 그것도 평신도 선교사가 가서 학교 과목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천주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도 1년 반 해봐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남북교육청장이 과테말라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이 길이구나.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지 국민들이나 또 정부는 또 이런 어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2년 거의 3년 됐죠. 가르치기 시작한 지는. 그런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니까 또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실천하면서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니까 천주교가 지금 자기들은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면서도 시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거기에 그런 300만 명을 가리키려고 보니까 10만 명의 교사를 훈련시키고 이런 전체를 하다 보니까 돈은 210만 불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은 둘째입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돕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후원하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천주교가 반대할까 봐 지금 그것이 염려입니다.
과테말라도 지금 상황이 다른 타 종교에서 뭔가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내도 보면 기독교 학교이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내 현실과 과테말라의 현실 뭐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나라는 그런 대로 천주교의 배경이 기독교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 학생들이 많이 변화된 것이 막 사방에 퍼지니까 일종의 시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혹시 닥치지 않을까 지금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런 많은 프로젝트 기독교 역사 이래 2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아이들을 유치원에 중학교까지 내놓고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후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한성서공에서 성경을 2부에 만들어서 신구약을 선생님용 10만 권을 구호대 보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역 시작하실 때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뭐 예산이나 갑자기 이제 이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뭐 성경이나 교재나 이런 만들 어떤 예산이 부족해갖고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계속 어렵지요. 왜냐하면 헌금이 들어오면 대한성서공에서 교재까지 다 찍어갑니다. 애들 교재가 1불에 2권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 대한성서공에서 찍어가서 왜냐면 질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있는 돈 다 쓰고 지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만들어서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선생님 교육시키고 해야 되니까 300만 권을 만들려고 보니까 1불에 2권인데 150만 불이 드는 거예요. 원체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10만 명을 교육시켜야 300만 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30명씩 가르쳐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는 성경 한 권 주죠. 선생님 교재 주죠. 그날 오면 빵 하나 주죠. 마실 것 주죠. 이러니까 돈이 60만 불이 드는 거예요. 뭐 이런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면 진짜 전 국민이 성경 교재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나라의 성경 공부를 한인을 통해서 그 사역이 진행이 된다라는 게 참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이 사역을 하시는데 비전도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뉴욕에서 이제 크게 목회를 하고 은퇴했지 않았습니까? 은퇴하고 나자 이 사역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사역을 준 걸 감사하고 지금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다닙니다. 오늘까지 지금 뛰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서 방송 끝난 다음에 각 교회들을 찾아다니려고 그럽니다. 예, 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목회는 은퇴하셨지만 지금 더 큰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예, 하나님의 은혜죠. 네, 앞으로 이 사역이 더 확산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문화와 언어를 잘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입양인들이 그런데요. 이런 해외 입양인들이 모국을 방문해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요한 기자입니다. 서울을 찾은 한 무리의 관광객들. 사진에 행복한 순간을 담습니다. 전통 의상도 입어보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합니다. 한국을 찾은 이들은 어릴 적 캐나다로 입양된 아이들과 그들의 양부모들입니다. 이번엔 요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고기도 볶아 만든 음식은 불고기. 모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즐겁기만 합니다. I feel like I belong here. Like I feel like I can relate with like the people who live here. Feel that he has a sense of belonging in Korea. That he is still part of the community, even if he does not live here, and a sense of that he does have another home. 지난 1일 캐나다 한인 입양회와 국제 한국 입양인 봉사회 주관으로
모국 방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두 단체는 2년마다 캐나다에 입양된 아이들과 양부모를 초청해 입양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양부모는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입양가족 40여 명은 2주간 서울을 시작으로 파주 DMZ, 민속촌, 전주 한옥마을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앞으로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되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게 이 고국을 떠나서 입양되어서 성장하는 과정은 어려웠겠지만 나는 한국인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지만 낯선 땅 한국을 찾은 해외 입양인들. 한국교회가 소명을 갖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필리핀 선교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7개 지역에서 섬김 사역을 마친 서울 강북노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인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함께하는 2019 마닐라 미션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 선교 축제 현장을 신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서울 강북노회 산하 29교회 120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마닐라 7개 지역의 이틀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필리핀 바울신학대학에서 2019 마닐라 미션 콘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현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한인 선교사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 강북노회 공지태 노회장이 개회 설교를 전했으며 3부 부흥회에서는 주하늘교회 이정원 목사가 나서 각자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장통합 서울 강북노회와 필리핀 연합성교회는 이날 진행된 콘퍼런스를 통해 각 교회가 준비한 공연부터 필리핀 현지 성도들의 찬양과 더불어 아울리치 기간 동안 함께 준비한 합동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콘퍼런스는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선교정책 중 하나인 생명망자기 운동의 열매로 상대 노회와 선교회를 향한 감사의 시간과 교복 기증식 등 상호 보완하며 섬기는 선교회장을 열었습니다. 총계 정책, 선교 정책으로 생명망자기로 강북노회와 저희 필리핀 연합선교회가 MOU를 맺고 서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같이 하는 귀한 마닐라 미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필리핀의 선교사들과 현지인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선교지를 돌보고 그리고 국례를 가졌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근본 컨퍼런스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노회가 또 전 총회적으로 모든 노회들이 각자 개교회적으로 하는 일들을 함께 모아서 이것을 준비하고 그와 아름답게 일을 마무리해간다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듯이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함께하는 필리핀 선교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제4회 이천식 나무십자가 이야기 초대전이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기념홀에서 열렸습니다. 최고의 자랑거리 십자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독교 생활개혁운동 SBM 총재 황희영 목사는 누구나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최고로 자랑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라고 강조했습니다. 2부 행사에서 더 브리스 앙상블의 색소폰 연주에 이어 축사를 전한 한국미술인선교회 김용숙 증경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작품으로 쓰이는 버려진 나무들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차고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천식 나무십자가 이야기 초대전은 오는 7월 22일까지 열립니다. 이 작품 한 점 한 점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나무의 그 생애를 또 관찰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자신의 또 역할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 기독교연합회가 제9회 창원시민의 날을 기념해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창원 기독교연합회 회장 남희로 목사는 행복한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와 CCM 가수 동방현주, 경남 장로합창단, 다윗어린이 합창단 등 7팀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창원시 기독교연합회는 24년 동안 푸른 음악회를 통해 경남 지역 기독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회가 창립 35주년 기념 대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한 대덕교회 이중삼 원로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5주년을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대부흥회는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일산 기독교연합회 7월 정기 모임이 일산 든든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일산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며 심어야 열매가 있듯이 열심히 기도한 만큼 모든 일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축사에서 고기총 대표회장인 일산 세중앙교회 강성봉 목사는 하반기에 고양시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 등의 역차별 독소 조항을 담은 인권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거듭나 고양시의 큰 미래가 열렸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석한 교계 목회자들과 즉석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 반대, 그리고 고양시 발전과 일산 지역 연합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이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또 차별금지법 문제, 또 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제 이런 현안들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목회자들과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이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포노회가 목포 성문교회에서 노회 훈련원이 주관하는 장로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훈련원 원장 권용식 목사는 거세게 몰아치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복음만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한다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을 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동 제1교회 곽군용 목사와 빛과 소금교회 조현용 목사, 무한무학교회 김관송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낮 동안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과 15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비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16일과 17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